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요한복음 말씀드립니다.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걸 도와주시고 153마리 그 전에 이미 조반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떡과 생선, 빵과 생선을 요리해서 드시도록 하신 주님. 주님께서 밥부터 먹이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제 밥을 다 먹을 동안은 이제 조용히 식사를 하도록 하시고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제자가 되는 게 주신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아버지는 요한인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 질문이 뭐 생각할 게 많은 거죠. 주님의 사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양자 관계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가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럴 때 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자면 이제 목자가 주인의 양을 치는 목자라고 할 때 목자가 양과 주인 사이에서 주인을 더 사랑해야만 그의 양들을 주인의 양들을 잘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생각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너희를 사랑하면 안 되니까 난 너희를 사랑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명확하게 진정한 목자와 삭군, 삭군은 주인도 사랑하지 않고 양도 사랑하지 않고 돈만 사랑하기 때문에 늑대가 오면 양도 버리고 뭐 다 도망간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 1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양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외에 다 주님의 어린 양이고 이 모든 관계에서는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목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계속 물어보니까 자신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시는가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랐고
그러나 그의 생명의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다른 6 제자들을 데리고 마치 옛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주님의 수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에게 제일 중요한 주님의 사도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역자든 아니든 성도든 간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핵심인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떨어질 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네 마음대로 했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 사람들 막 따라다니고 그랬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주님 뜻대로 살게 되고 점점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게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된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나이 먹어갈수록 점점 더 주님께 붙들리고 또 관련된 사람과 붙들리고 해서 결국은 순교의 길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래서 AD 67년, 68년경에 네로의 박해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인 취급을 받고 그래서 피정복국의 나라의 시민을 취급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베드로 본인이 내가 어떻게 외람되게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똑같이 정방향의 십자가에 죽겠느냐, 나를 매달아서 거꾸로 박아놔라 이런 식의 요구를 했다, 이런 그 전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저는 요 나를 따르라 요 표현이 아주 짧지만 아주 이 클라이막스, 이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주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 자기들이 주님처럼 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따라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와 지금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히 다른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져야 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는다는 것, 순교를 의미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아마 걷고 있었나 보죠.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자기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그 제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베드로는
오지랖이 넓은 거죠. 자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상당히 이제 서로 뭐 의지도 하고 경쟁도 하고 동료의식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런 뜻이죠.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시죠. 이제 베드로가 다시 요한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요한의 삶은 요한의 삶이 있고 너는 너의 삶이 있다. 너하고 상관없다.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함께 따르지만 각자 따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주님에 따르는 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각자 자신이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제 이 말이 이제 와전돼서 그런 말이죠. 와전돼서 쭉 나가다 보니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자신은 자연사 할 때까지 오래 되면서 이 복음서를 쓰는 입장에서 나도 죽는다 라는 것을 여기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자신은 순교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라고 했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관이다. 한 사람이 오래 살고 적게 살고 한 사람이 순교를 하고 살아있는 순교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주님 소관이니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 함께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또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나중에 반모섬에 귀양 가서 도미텐 왕자 때 반모섬에 귀양 가서 요한계시록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성경을 쓰고 자연사함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항상 이렇게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함께 보면은 요한의 뚜렷한 특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네.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요한복음이 맞춰지는데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오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기독교는 부활 생명의 종교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생명을 받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또 우리의 육체의 부활까지 되는 둘째 부활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사도행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여 그리하여 주님을 함께 따르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섬기고 또한 말씀으로 또 양육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관심사가 형제자매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로 인하여 흐트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이 각자에게 향하신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100% 또한 존중하며 주님을 또한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오직 나를 따를지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을 각자 그러나 함께 따르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7월 10일 주일에 뵙겠습니다.